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보던 시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할까요?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평강이 있고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사모하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주옵소서. 말씀을 내서 저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말씀을 자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감사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냥 시간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평강을 주로 믿습니다. 산소만 주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타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옵소서. 생명을 하시고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희망으로, 용기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당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예,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재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고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판단해, 판단. 상대방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나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 가운데 재난 받는 사람이 있느냐?
또한 너희 스스로가 어떤 재난을 당했느냐?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갈릴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로마 총독 이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꼭 제물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라든지 또 순양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데 그런데 그 제물의 피에다가 피를 뿌리거든요.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의 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의 피를 이 제물의 피와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죠. 왜 갈릴리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반정부 로마를 향하여서 시위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만을 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위하지 마라.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자리에 사람의 피를 섞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율법이 정한 그런 법을 어기는 가정한 일인데 근데 그 제물의 피에다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어느 출신입니까? 어느 마을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갈릴리 가운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니까 같은 마을, 같은 출신의 사람이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남도 아니고 우리 동네 출신의 사람이 지금 이런 모욕과 이런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분노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해서 로마를 향하여 시를 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바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감정을, 예수님의 분노심을 자극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 가지고 같은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그런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는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평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친구 나사렛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뱉은 말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하면 가난한 동네, 나사렛 하면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동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서는 특별히 이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가 많은 사람,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로마 총독을 통해서 이런 무시를 당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런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꿰뚫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여러분,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겁니다. 힘의 원리에서 지금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빌라도를 비난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해를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고난은 어떤 경우는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고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욥 아닙니까? 욥은 그 땅에서, 그 사회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죠. 몸에는 지금 악창이 들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내도 떠난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도 그를 찾아와서 위로와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는 네가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격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네가 이런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봐 하면서 욥을 얼마나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고난 받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변호인이 하늘에 계시니, 나의 변호인이 하늘에 계시니 나의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근데도 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육체 가시가 있죠. 육체 가시가.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안질, 눈이 나쁘다 그렇게 봐요. 만약에 간질이라 합시다. 갑자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 복잡해졌다. 그럼 성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사도 바울 목사님 언제 쓰러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막 거품을 내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누가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려 하겠습니까? 그죠? 안질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다 보니까 글을 써야 되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쓰다가 이 시력이 너무 약해지니까 대필자라는 더디오라고 하는 대필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마지막 부분만 자기가 친필로 쓴 성경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했지만 그에게도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남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마시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자학하거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4절, 5절 내용은 뭐냐니까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실로암 망대라고 해요. 실로암 망대. 보초병대에 올라가가지고 적군이 침입하는가 안 하는가 보초를 쓰는 그런 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망대가 무너지면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명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문했기에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느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995년도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났고 또 대구의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건물이 무너지거나 천년 그런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사람이 죽느냐?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재난을 당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뵀을 때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또 지금 해결할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살면 모든 것들은 만사 형통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들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해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유죄가 돼가지고 형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억울하게 여러분. 억울하게 여러분. 10년, 20년을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이 안 믿어주고 세상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죄를 짓고도 자문하고도 버젓하게 여러분 감옥에 가지도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잘못해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재난이 닥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난을 당해서 화재를 경험해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몸에도 화상을 입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화재가 일어났지만은 우리 집은 건재하고 우리 사업장도 여전히 버티고 있고 또 나의 몸도 상한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자신과 그리고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보고 또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난 당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미국에는 여러분 차가 없으면 다 발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차가 고장나지 않게는 미리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점검해도 또 어떤 경우는 사고가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차가 고장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차가 사고가 났거나 또 차에 고장이 났거나 그러면 평소에 저 사람은 왜 고장이 나도록 대비를 안 했는가 점검 안 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아, 나는 늘 준비해야 되겠고 대비해야 되겠고 점검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삶의 그런 어떤 내용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21세기에도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또 어떤 지역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하산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지역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참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벌레를 잡아먹어야 되고 심지어 떡을 구워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떡이 아니고요. 흙을 구워가지고 그런 구운 흙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지역도,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대통령이 뭐 하길래, 지도자들은 뭐 하길래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폈길래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돌아보고 잘 점검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하자. 예. 오늘 본문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비유예요, 비유.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매가 맺을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그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거름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화과 나무는 그 멋있는 화려한 풍성한 그런 잎사귀를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열매 아닙니까? 열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원리들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식물들을 재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은 그 땅에 이제 나무를 심어서 3년 동안에는 열매가 나더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나면 나무를 심었습니다. 4년이 지나니까 열매를 난 거예요. 그 열매는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4년째부터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4년째에 열려지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몇 년째 열리는 열매입니까? 5년째, 5년째. 근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난 거죠. 4년을 빼고 3년이 지난 것입니다. 3년이 지났다는 것은 여러분 7년째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은 지 7년째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찍어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년이 지나도 그 말은 5년째, 6년째, 7년째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심은 지 충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런데도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으로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지 전체적으로 7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싹수가 노랗다는 거로 희망이 없다는 거죠. 헛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찍어버리려 했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1년만 더 기다려보자. 1년만 더 기다려. 1년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내년에 찍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맺을수록, 많이 맺으면 많이 맺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열매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게 된다는 거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 지경을 넓혀라. 내 입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찬송가에도 큰 영광 받으소서 합니까? 큰 영광 받으소서. 또 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뭡니까? 첫째는 구원의 열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구원의 열매가 이미 맺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열매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이다. 예, 내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원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나다가 스치는 사람들까지도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고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영원 구원의 열매죠. 네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열매를 맺자. 사명의 열매를. 다르게 말하면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거죠. 우리가 성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절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도 기쁨 가운데 보람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최고의 좋은 걸음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셨습니다.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충성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너무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집중력 아니에요. 집중력. 10시간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을 해가지고 다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집중력. 예배 우리 1시간 드릴 때 집중해서 은혜 받고,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에 성공하면 일상생활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요, 마음은 자꾸 집에 가 있고, 냉장고에 가 있고, TV에 가 있고, 또 내일 해야 될 일에 우리가 너무 마음이 뺏겨 있으면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요, 일주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서
온전히 하나님 옆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시고 이민생활에 성공하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도 열매를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여러분.